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죄 백성들, 이 땅에서 죄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아침부터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도 많은 세상 속에 터럭 하나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자녀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죄 나라 위에서 감당하며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체험 많이 감당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오늘도 주관해 주셔서 어두운 곳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참 충만해져서 온 세상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분쟁 있는 곳에 찾아가 주시고 또 전쟁도 종식시켜 주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오늘도 복음 땅끝까지 전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 속히 임하는 그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뜰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기 고난이 인도하사 그 밝은 빛으로 환하게 하시고 내 슬픈 눈물을 씻기소서. 내 생명 끝날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민수기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자랑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를 취하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시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내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족장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는 아론의 지팡이에 꿈이 높고 숨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들어가다가 거기 간직하여 pe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조금 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은데 아론에 대해서는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더 많이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똑같은 형제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아론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근데 아론의 위치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사람들한테 넘봄을 당하느냐 하면 아론은 자식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이 술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 지내다가 그 자리에서 성소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원망해 갖고 모세 자리에 또 연연해서 왜 혼자만 하나님 만나고 다니냐, 혼자만 뭐 지도자냐 막 이러가면서 또 모세가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부인으로 얻을 때 씩씩거렸다가 그때 누나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갖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모세 중보 기도로 간신히 살아납니다. 이런 모든 상황, 이런 사건, 사고들은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은 백성들한테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건들이에요. 몰래 숨어서 뭐 큰아들 작은아들 죽고 자 이제 쉬쉬하자 이래갖고 감춘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미리암 문둥병 걸렸다가 모세한테 도전했다가 문둥병 걸렸다는 거 백성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는 그래도 두려움이 있는데 그 그다지 큰 흠 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인정을 해주는데 아론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그 권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고라당 사건,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고라당 사건도 모세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사실은 아론에 대한 도전입니다. 같은 레위 자손인데 왜 혼자만 제사장복 입고 제사 지내냐? 우리도 제사 지낼 줄 안다. 뭐 이러면서 고라당과 그 250명이 짝을 져갖고서 패거리가 져갖고서는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또 한 번 이 진통을 겪게 하는 거예요. 뭐 또 사람들이 나와 갖고서는 왜 아론 혼자만 그렇게 하느냐, 아론만 사람이냐, 뭐 제사장은 우리는 못할 줄 아느냐,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번에는 좀 쐐기를 박을 그런 심산으로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또 한 번의 큰 일을 행사를 치릅니다. 12족장 다 나한테 와라. 그리고 12족장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각각 자기가 쓰는 지팡이, 어쩌면은 그 당시 족장들은 나이가 많아서 그 비교적 나이들이 좀 들었으니까 광야길을 갈 때 아마 다 지팡이를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길이 아무래도 편안한 길이 아니고 거친 길이니까 이 지팡이 세 번째 발이 있는 게 엄청 편합니다. 등산 같은 거 가면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보다 이 가벼운 지팡이 하나 들고서 이렇게 가면은 훨씬 도움도 되고 넘어지는 거 막을 수도 있습니다. 낙상을.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하나씩 모세도 들고 다니고 야곱의 지팡이는 아주 유명합니다. 또 이 지팡이를 다 하나씩 들고서 이제 다니는데 그 지팡이 다 와라. 그래갖고서는 거기다가 이름 써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론의 지팡이에다가 크다랗게 아론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서는 그 지팡이들을 갖다가 증거궤, 법궤, 장막궤, 궤라는 건 궤짝이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박스 같은 거예요. 그 앞에다가 둬라. 이제 하루만 지나면은 내가 아주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리라. 그동안은 아리송한 거예요. 모세가 자기 형이라고 그냥 제사장 시킨 거 아니야? 모세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왜 아론한테까지 우리가 아론의 말도 들어야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한테 그냥 붙어서 덤으로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아론에게 권위를 주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물론 모세도 선택했지만 아론도 분명하게 제사장으로 선택했다. 이거를 갖다가 모든 족장들 다 12지파의 족장들한테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아론을 갖다가 참 불쌍히 여기셔서 아론을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물론 단순히 아론을 위한 사건만은 아니죠. 아론의 권위가 없어지면은 교회가 이 성전 제사가 위험해집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가서 저 아론 저 사람만 할 수 있어. 우리도 얼마든지 아론이 입은 옷 벗겨갖고 내가 입으면은 충분히 저 사람보다 어쩌면 난 더 잘할 수도 있어. 이러면서 아론의 권위를 이 백성들의 족장들, 두령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그 족장들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불경죄가 되는 거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거고 그 사람들도 다 엉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면 제대로 정상으로 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삶도 이스라엘 족장들의 삶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냥 세상에 속한 삶이 되는 거고 모양만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 아론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참에 정리하지 않으면 이 성막제도, 성전제도가 무너질 것 같고 이 성전제도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큰 타격을 주겠다. 그래서 이번 일을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야 12지파 다 불러라. 지팡이 가져오라. 지팡이에 이름 써라. 나중에 이거 내 거 아닌데요. 이딴 소리 못하게 지팡이에다가 이름 제대로 써라. 그래서 탁 갖다 놨는데 다음 날 보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 지팡이가 어저께 이렇게 나무 잘라갖고서 적당히 들고 다니는 지팡이라면은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근데 이 지팡이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 어제 잘라서 나무를 잘라갖고서 오늘 지팡이로 들고 다닙니까? 엄청 무거워서 그거 들고 다니다면은 오히려 힘이 더 들지요. 나무를 잘 말려서 무게가 가벼워진 후에 껍질을 잘 벗겨갖고서 손잡이 모양도 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어떻게 이렇게 줄을 감든지 아니면 이렇게 칼로 조각을 해서 손이 내려가지 않게 참. 이 지팡이는 그런 지팡이죠. 아마 아론의 지팡이는 몇십 년 끌고 다닌 지팡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다른 족장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 지팡이가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미 나고 이렇게 조그만 그 꽃이 나뭇잎이나 그 열매 복숭아 나무 보면 초봄에 추울 때 이렇게 우미 나오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꽃 같은 게 나오고 그리고 그 자리 꽃이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열매가 이제 복숭아 열매가 나오는데 똑같은 거예요. 살구나무가 거기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미 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든 그 살구나무까지 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2지파 다 오라 그래서 저 지팡이 중에서 우미 나고 싹시 나고 열매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린 지팡이 꺼내와 봐라. 그러니까 탁 꺼내옵니다. 야 여기 있는 이름 누군지 봐라.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론을 제외한 그 12지파 족장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놀랐을 거예요. 아론에 대해서 씩씩거리면 아론은 뭐야? 도대체 뭐 우리하고 뭐 별반 차이도 없는데 왜 맨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지낸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서 컴플레인 하던 사람들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신하고 싹이 아니라 그냥 살구 열매가 열린 걸 보곤 이제 거의 기절할 뻔 했을 겁니다. 이럴 수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이 다 자기 지팡이 가져가라 하면서 자기 지팡이 찾아가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는 그냥 둬라. 장막궤 안에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 장막궤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 하나님의 십계명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 불 같은 게 손에서 나와서 돌판 위에 칙 하고 이렇게 써갖고 그 십계명 하나, 첫 번째 거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 두 번째 6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래서 돌판 2개가 거기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아리에 곱게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 항아리예요. 만나를 거기 가득 담아서 증거계 안에다 집어넣어서 3번째 들어간 물품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것까지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증거계를 덮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수긍합니다. 아론 맞네. 하나님이 아론 선택한 거 맞아. 괜히 우리가 괜히 정말 교만했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거에 대해서 미안감이 들었을 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또 그 고라당 때 땅이 꺼져갖고서 250명이 푹 들어가갖고 기어 나오지 못한 사건도 알고 또 아론의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사건도 족장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두령들이 모세한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왜 갑자기 이런 소리 나오냐? 자기들의 죄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그런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다 죽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성막에 가까이 나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그걸 알아요. 성막에 가까이 나갔다 죽은 사람도 봤고 또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자기들이 선택 못 받은 것도 참 불편하고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제 우리 죽게 됐다고 하나님 성막에 가까이 나갔으니 가까이 왔으니 이제 다 죽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우리가 다 죽어야 속이 편합니까? 그 13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꼭 망해야 하리까? 이 표현이 이게 무슨 표현이냐? 우리가 꼭 죽어야 속이 당신들 속이 편합니까? 이런 표현이야.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우리가 죽지 않도록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결국 또 모세의 기도,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 이런 사건들이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 사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족장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면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잘 정리돼서 그 뒤로는 아론에 대한 물론 아론이 이제 나이 많아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자격을 주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잘 지내는데 요즘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군대를 그 정통파 레이지파 사람들 오리지널 사람들한테 면제시켜 주는데 요새 백성들이 이제 군인이 너무 많이 모자르고 해외에 있는 군인들까지 다 들어와서 군대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 10분의 1이 정통파 주이실 그 오리지널 주이시랍니다. 이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간답니다. 자녀들까지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근데 한편의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군대 보내는 건 마땅치 않다. 반대 의견도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실한 믿음, 자신들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대단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아론만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느냐? 우리도 받았다 이러면서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이런 기적이 물론 지금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 백성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 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걸 깨닫는 그런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아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보호하심으로 오늘도 평안히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